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상징 행위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근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교육을 몸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 세상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또 상식과 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맞지도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고. 오늘은 이런 것들이 또 일상이 돼서 참 뭐 그렇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이것은 굉장한 그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신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불효하는 것인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또 도리인데, 이것을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3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이제 모두 다 자녀며 그 어머니며 아버지며 모두 독한 병, 칼과 기근, 4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상징 행위를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성경의 그 주장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자주 가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지혜자는 초상집에 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저도 잔치집은 안 가도 이 초상집은 꼭 가는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지금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 말씀하시면서 역시 평강, 인자, 사랑 5절에요. 그리고 또 7절에 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땅에서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서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8절에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본적인 잔치가 결혼의 잔치죠. 그래서 9절에 이런 어떤 그 기쁨의 소리들이 이제 그 땅에서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징 행위를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이유는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질타이고, 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상집과 이 잔치집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반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한 그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그런 도시들의 목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곳에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그 말과 행동에 굉장한 관심은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늘 검토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네, 그래서 이 지금 묻는 이 지금 이 상징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무슨 일 때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이고 영적 맹인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봐도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나아가는 방향 아닐까요? 세상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잘못이냐 그러고 또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늘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죄악이 뭔지를 말해주죠. 11절부터 첫 번째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는 거죠.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그분과의 관계에서 묻고 또 듣고 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시면서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다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또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그냥 독단적인 이렇게 딱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뭐 자비를 베풀고 하는 우리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의 어떤 그 의미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기독교 윤리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돌이 물에 떨어지면 물의 파장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흘러가는 정도, 그래서 은혜의 강도가 세면,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세면 물의 파장이 멀리까지 파도를 이루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멀리 확장돼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강포와 또 그런 모든 거짓과 뭐 이런 모든 것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2절에 악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악한 마음. 그래서 이 죄악의 어떤 근본이 사실은 이 악한 마음, 완악함이 되겠고요. 이 완악함은 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적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는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막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뭐 답답하고 뭐 정신이 없고 뭐 이런 상태는 완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 마음이 정말 회개할 거리들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런 것들을 또 말로도 표현했죠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개의 결과가 세 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파멸이죠,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두 번째 상징 행위에 있는 은혜 받지 못함, 은혜 없음. 그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은혜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쫓겨남입니다. 쫓겨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또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왜 그 악인들이 천국에 못 가나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죠. 거기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다 보니까 천국 아닌 곳,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것이 이제 그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우린 다 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파멸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은혜가 되고, 십자가만 보면 감사가 넘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또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하나님 세상의 복잡다난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정신사납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정말 하나님 한 명의 하나님 영혼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